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21일 특세 11일차 짧은 생애로 깊은 신앙을 남긴 복음전도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영래 집사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지난 시간에는 노영래 집사의 삶과 순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노영래 집사의 순교를 떠올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젊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 더 살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남겨진 가족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가 선택한 방향과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쌓아온 신앙의 태도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선택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누구의 사람인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은 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그의 선택은 너무 가혹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세상을 즉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폭력과 혼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한국 교회 안에 분명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안전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인가? 노형래 집사의 짧은 생애는 말없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신앙은 오랜 시간으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신앙의 완성은 오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걷는 데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영래 집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의 방향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하나님께 더 분명히 드려야 할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영래 집사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순절 21일 특세 11번째 시간은 노영래 집사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은 노영래 집사님의 순교신앙과 부활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남긴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54쪽을 또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는 십자가,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고 있고 부활은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부활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심의 신앙의 안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값싼 신앙이 되고 부활이 없는 신앙은 절망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이 두 신앙을 모두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노형래 집사입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불과 27년, 27세. 그렇지만 그는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남겼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영래 집사의 순교신앙과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야 될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교신앙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다고요? 목숨을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요?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데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데미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내려놓다. 또 다른 뜻은 자발적으로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요, 단순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바치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순교라는 것은요, 억지로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이 순교의 의미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목숨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십자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영래 집사는 1923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 한국 전쟁 때 순교했습니다. 그는 공산군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피난 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영래 집사는 교회를 버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성도들을 숨겨주고 보호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산군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당신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는 결국 총살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살 자격이 있다. 오늘 새벽에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이 초대교회 이후 모든 순교자보다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20세기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하고 순교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실제로 순교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신학 동기 가운데서도 선교지에서 죽음을 당한 선교사도 제 동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선교 통계에서는요,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핍박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앙의 가치까지 우리가 값싸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신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신앙이 바로 순교신앙.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순교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순교적 삶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 바로 순교신앙이라, 순교적 삶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교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순교신앙의 뿌리는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노영래 집사님을 비롯해서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음 이유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사자에 찢겨서 그 살점이 뜯어지고 찢기면서 목숨을 잃어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혀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원어를 보면요,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다시 일어나다 라는 뜻이 있고 다시 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4월 5일이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왜 위대하고 왜 다른 신앙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신앙인가?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사는 아나스타시스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아나스타시스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대단한 신앙.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노영래 집사는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시작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총살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6.25 한국전쟁 그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교했습니다. 배교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신앙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공산당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목숨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노영래 집사님은 알려졌지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이들이 6.25 한국전쟁 때 많이 있었다. 교회도 불이 타고 성도들도 죽고 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들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하게 되었고 성경책을 꼭 숨기다가 성경책이 발간되지 않고 숨기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공산당이요. 성경책을 찢어버려라. 성경책에 침을 뱉어라. 성경책을 밟아버려라. 불에 태워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경을 품에 안고 어찌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품고 총살당해서 순교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편안함보다도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도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도 복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산군들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럴까? 공산당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죽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다. 공산당인들 생각한 것은 왜 기독교인들은 죽기 전에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교신앙에 관한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교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순교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순교신앙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교신앙은 부활신앙의 최고의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지막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신앙과 부활신앙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순교신앙과 부활신앙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이루고 큰 교회였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형 교회가 많은 큰 교회가 생기고 한국교회 어디 가나 십자가 불빛이 있고 섬을 가나 산골을 가나 시골을 가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된 이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간 목사님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리고 6.25 한국동란 시대, 공산주의 시대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 때문에, 한국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집사와 장로들 때문에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을 이뤘어요. 불과 150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1일 특세할 때 우리 한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150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양화진에 가서 양화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부흥을 이루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 초만 하더라도요,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 기독교인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도 되지 않았다라.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보면 우리가 천만 이렇게 천만이 넘는다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한 600만, 70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1900년 초만 하도 1%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한 20%, 25% 그 정도 우리가 된다고 하지만 1%도 안 된 그때에 6.25 한국전쟁 이후에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 부흥을 이루게 된다. 어떤 연구에서요, 한국전쟁 이후에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약 10배나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부흥한 거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왜 어려운 시절에 부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20년 동안 60년대, 70년대 그때 80년대까지 그때 한국교회는 10배이나 성장을 했다라. 그 어려운 시기에 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전쟁과 순교 속에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했고 그 순교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커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깊어진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편안하게 세상이 잘 살고 세상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여러분 좋아지니까 그러면 더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고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순교적인 삶이 있는지,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편안할 때 타락하고 고난이 올 때 거룩해진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새겨보십시오. 고난이 왔을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견디면서 살았던 분들,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가 편안해요. 교회가 편안할 때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로 스며들어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타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노영래 집사의 순교신앙과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순교신앙 위에 설 때 교회는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하라는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부름은 받았습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부름보다도 먼저 자존심을 내려버리고 욕심을 내버리고 죄를 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버리는 순교적 삶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순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영래 집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노영래 집사님의 이 믿음이 한국교회를 살렸고 이 믿음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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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노영래 집사와 같은 순교신앙과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순교자의 피와 눈물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노영래 집사의 순교신앙과 부활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